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우회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신하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제국 내의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유독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신앙적인 이유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괘씸죄라고 있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데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이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 전체를,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다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계략을 써가지고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 날짜를 받고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전국에 그 조서를 다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 왕의 조서가 전국으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제일 먼저 왕궁이 있었던 수산성에 그 조서가 전해지니까 이 왕궁이 있던 수산성이 난리가 납니다. 그 장면을 에스더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그 밑줄친 부분을 보면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 수산성이, 그 왕궁이 있는 그 수산성이 난리가 났어요. 또 그 다음에는 누가 난리가 나냐면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납니다. 에스더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난리가 나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납니다. 에스더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왕궁도 난리가 나고 모르드게도 난리가 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막 억장이 무너져 가지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서는 분명히 왕궁에서 만들어져서 왕궁에서 출발을 했는데 정작 왕궁에 살고 있는 유다인이었던 왕비 에스더만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다인이 알고 모르드게가 알고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알고 난리가 났는데도 정작 에스더만은 그 한가운데서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정작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당사자는 까마득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막 그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염려하는데 정작 자신은 자신의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큰 병풍을 보여주셨습니다. 병풍을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물건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평범한 꿈 같지는 않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너의 영적인 상태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저는 저의 그 뒤죽박죽인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어느 땐가는 꿈을 꾸는데 어떤 고가다리가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버스가 한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방향으로 버스가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역주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버스가 역주행하면 위험한데, 근데 왜 이 꿈이 이렇게 기억이 생생할까?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네 영적인 상태다. 너는 지금 앞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만 타도 기름이 떨어지면 빨간불이 딱 들어옵니다.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이 상태로 오래 가면 위험하니까 빨리 주유소 가십시오. 여러분, 하물며 인간이 만든 차도 그 차가 위험하다는 것을 신호로 알려주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목숨을 바꾼 그야말로 소중하고 또 소중한 존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사고가 나기 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을 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요, 때로는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때로는요 사고를 만나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요나가 배 밑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까마득히 잊고 잠에 푹 빠져 있으니까 믿지 않는 선장이 그 배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하고 믿지 않는 자가 요나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지금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는 아닌데 고집 부리지 말고 잘 분별해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을 치료받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만 챙기지 말고 영혼의 건강도 챙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었느냐를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는 뭐냐면요, 지금 내가 어떤 것이 당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긴다는 표현을 쓰죠. 좀 강하게 표현하면 땡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건강하면은 음식이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가 들었다가 회복될 때에 제일 좋은 조짐이 뭐냐면은 잃어버렸던 식욕이 돌아오죠. 음식이 당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당긴다, 과일이 당긴다, 밥이 당긴다, 이렇게 당긴다고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영적인 것이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당기고 예배가 당기고 기도가 당긴다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당긴다면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작정밤 기도회에 다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건강만 챙기지 마시고 영적인 건강들도 챙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육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옷을 찢었지? 그래가지고 새 옷을 보내줍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새 옷만 보내줘요. 옷을 바꿔 입히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다, 영적 분별력이 이 정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울지 않던 사람이 막 옷을 찢고 막 굵은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러면은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지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바닥이냐면은 그냥 새 옷만 보내줬다. 그랬더니 옷을 돌려보내요. 에스더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옷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핀트를 잘못 맞췄다는 겁니다. 옷을 돌려보내니까
에스더가 그제서야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드디어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에스더에게 전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에스더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닥이 대궐문 앞성 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아주 자세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 뇌물의 액수까지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 초본까지도 보여서 그 정보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한 후에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에스더야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분별력이 좀 약하다고 그랬습니까? 조금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간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이유를 설명했냐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냐면 자기가 지금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 표현은 뭐냐면 왕에게 있어서 자기는 잊혀져 가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잊혀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자기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 페르시아의 법이 엄해가지고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음뿐이고 오직 살 수 있는 소망은 왕이 용서하는 의미로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왕에게 잊혀져 가는 여인인 내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에스더의 대답은 노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한 번도 모르드게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을 했던 이 에스더가 현실 앞에서는 지금 아주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급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영적인 상황은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현실에 짓눌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앞에 닥친 현실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 현실이 너무 심각해서 짓눌리기 때문에 영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내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 사정이 참 딱합니다. 왜 그렇게 주저앉고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인간적으로 너무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은 돈 벌어야 해서 안 되고, 지금은 애를 키워야 돼서 안 되고, 지금은 건강이 무척 안 좋은데 지금은 의사가 조심하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마칠 때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쓸 여력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하고 다급한 현실과 타협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올해도 벌써 1, 2, 3, 4, 5, 6, 7, 8, 9, 10, 10월 지금 마지막 주인데, 어떤 분은요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면 하리라 지금 나중 하다가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신 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짓눌리고 현실과 타협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결단을 촉구하는 이 모르드게의 음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분자분하게 조용조용하게 에스더야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준엄한 목소리로 네가 왕비라고 너 혼자 살 생각 아예 하지도 말아라. 너 혼자 살겠다고?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때 너희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왕비의 자리인 거 앉힌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을 때, 현실에 눌려가지고 주저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옆에서 이렇게 온전히 분별을 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결단하시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오늘도 무심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세요. 때로는 강대상에서 선포하심으로도 촉구하시고, 내가 매일 하는 큐티를 통해서도 촉구하시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도 촉구하시고, 나와 같이 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도 촉구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촉구하시고, 때로는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촉구하시고, 때로는 그야말로 말을 갓 배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촉구하세요. 때로는 혼자 있을 때 문득 하나님이 생각을 불어넣으심으로 결단을 촉구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는 멈춰야 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헌신을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결단들을 하나님이 촉구하세요. 어느 때는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벼락과 같은 음성으로도 촉구하시고, 어느 때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셨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도 촉구하세요. 너 이대로 죽을래? 너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을래? 네가 지금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안에 문득 솟아나는 그런 생각들은,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음성들은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그런 음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들입니다. 결단을 촉구하시는 도전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가 대단한 것은
에스더가 위대한 것은 에스더가 원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에스더가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정말로 위대했던 것은 모르드게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결단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겉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엉거주춤하는, 망설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대단한 것은 모르드게가 신앙에 도전을 하며 결단을 강하게 촉구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극복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전거 바퀴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자전거에는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의 바퀴를 보면 이 자전거 바퀴에는 여러 개의 살들이 있는데, 이 바퀴살이 있는데,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어느 날 바퀴 하나가 툭 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자전거를 얼른 멈추고 이 바퀴살을 수리를 해야지, 바퀴 하나가 툭 빠졌다고 바퀴살이 몇 개인데 그거 하나쯤이 하고 무시하고 가면 몇 분 뒤에 바퀴살 하나가 툭 하고 더 빠진다는, 또 몇 분 뒤에 툭. 그래서 채 2km를 가지 못하고 자전거가 주저앉으면서 자전거를 탔던 사람이 완전히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바퀴살들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바퀴살, 예배라는 바퀴살, 기도라는 바퀴살, 성도의 교제라는 바퀴살, 전도라는 바퀴살, 여러 가지 바퀴살이 있는데 이 바퀴살 하나에 이상이 생기면 자전거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것처럼 신앙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풀어졌을 때 뭐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넘어가면, 그걸 무시하고 계속 질주하면 급기야 신앙과 인생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때는 멈추고 반드시 그 바퀴살을 수리해야 된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에드몬드에서 목회를 하시는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이 목사님과 동역을 하면서 정말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했는지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올인을 하면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교인들이 많은 영향들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바퀴살 하나가 풀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일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 후에는 성경을 읽는 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책임들을 회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바퀴살도 하나씩 풀어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더니 선을 넘으면서 거짓말, 스캔들, 절도, 기만, 은닉, 또 거짓말, 또 거짓말. 그러면서 어느 순간 와르르 삶도 신앙도 무너져 내려서 회복 불구의 상태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목사님이 지켜보면서 무척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말았어요.
상처투성이로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 크레이그 목사님이 그 책에다 이렇게 결론을 쓰셨어요. 뭐라고 결론을 쓰셨냐면, 풀어진 바퀴살 하나는 또 다른 바퀴살을 풀리게 만든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아직 자신이 멀쩡한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니다.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신앙의 바퀴살 하나만 빼면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앙의 바퀴 중에서 튼튼한 그 바퀴살 하나를 떼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떠나려고 할 때 우리는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바로한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자와 아이는 두고 가라. 또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여러분, 아내와 애들을 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과 소를 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 신앙의 바퀴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를 빼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빼내면 다 무너질 줄 아니까.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퀴살이 하나가 빠져가지고 신앙이 완전히 후퇴하신 분들이 얼마나 오늘날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자식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웬만큼 한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기독교의 대가가 쓴 엄청난 이혼이라는 글 중에 이 한 도망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뜨겁고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날마다 비가 와요. 여러분, 뜨거운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습하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비가 와요. 그리고 깜깜해요. 어두침침해요. 음습해요. 언제나 거리가 어두워요. 밝지가 않아요. 단 하루도 거기에 살고 싶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삶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쉬운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전기버스, 셔틀버스를 매 시간마다 버스 정류장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둡고 음습한 그곳에서 천국으로 올라타는, 그 가는 버스를 올라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버스 시간에 맞춰가지고 정거장까지는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버스가 도착하면 그 버스를 바라보고 우물쭈물 하다가 버스를 놓쳐버린다고 그럽니다. 요금이 비싸서요? 아닙니다. 그 버스는 무료입니다. 요금이 전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천국행 버스를 타지 않냐면 그들은 정거장에 나와가지고 버스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버스를 타고 저쪽으로 가게 되면 못할 일들이 참 많아지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돈 쓰는 재미도 없어지고 남의 흉을 보던 그 즐거움도 사라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재미도 다 사라지고 성공하면 남이 부러워하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성공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자랑할 수 있는 그 으쓱댈 수도 없는 그 세상을 내가 왜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쯤 정거장에만 왔다가
버스는 타지 않고 그 버스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복잡하다가 버스만 계속 보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한 걸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빗대어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쓴 걸까요? 교회 와서 좋은 줄은 알면서 현실의 즐거움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 주저하고 망설이고 우물쭈물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다 세월을 다 보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쓴 글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글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붙어 있는데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예고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전기버스가 운행 중지가 되는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현실에 타협을 하고 현실에 짓눌려서 아이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무 좋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타까울 뿐이죠. 생각만 하고 결단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그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집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이나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 강의 발을 그 물에 잠갔을 때 요단강 물이 멈췄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만 해서는 강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심만 해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심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 우리가 응답하고 결단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요단강이 멈추고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늘 망설이다가 세월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면은 들리는 소리가 있다고 그러죠. 지옥에 가면은 껄 여기서도 껄 저기서도 껄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복음을 받아들일 걸, 그때 경고할 때 멈출 걸, 그때 하나님이 도전할 때 결단할 걸. 여러분, 생각으로만 결단하지 마시고 말로만 매일 은혜 받았다 하지 마시고 에스더처럼 딱 눈 감고 죽으면 죽으리다,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라 결단하시고 행동에 옮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 번 도전하실 때 응답하라 2017 10월 30일 10월 30일이 무슨 날이에요? 작정밤 기도회가 밤에 시작되는 날이에요. 오늘 도전을 받았으면 내일 밤에 나오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그 풀어진 그 신앙의 바퀴살을 수리하고 하나님이 도전하신 얘야 기도해라, 얘야 예배 드려야 된다, 얘야 헌신해라, 도전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격적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뭐 하시려고요? 기도하세요. 준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참한 현실만 혀를 끌끌 차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오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정밤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 부실한 화살들이, 그 바퀴살들이 다 수리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그런 모든 은혜들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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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그 부러진 바퀴살들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수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작정밤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니 그 첫사랑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또한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지만 않게 하시고